인과보험 이것이 무슨 종교적인 게 아니라 과학자들하고도 통해야 돼요. 과학적 진리를 배타적으로 생각한다? 제가 보기엔 그거는 진리적 종교가 아닌 것 같아요. 누구한테 좀 이렇게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오케이. 너 깨달았어. 하산해도 돼. 그러니까 막 법 높은 스승님한테 가서 뭐 이렇게 전문답을 하고 거기 합격하면 인가를 하고 견성했다. 그러니까 뭐 1700공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조주선사한테 뭐 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뜰 앞에 있는 잣나무다. 뭐 이런 것들 뭐 마삼근이다. 뭐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선문답을 가지고 이제 계속 공부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선가의 전통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 교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눠져 있는데, 교종하고 선종하고 불교에서 여기서는 경전을 보고 이렇게 언어적인 학습 같은 것들을 많이 하죠. 근데 선종에서는 교회 별전이다. 책으로 다 그 진리가 담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직지사라는 게 그렇게 해서 나오지. 직지인심이다. 그냥 곧바로 이 가르쳐서 어떻게 사람 마음을 가르쳐서 그냥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끝에 견성성불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견성성불이라는 표현을 좁게 보면 교종이 아니라 선가에서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쓰는 견성성불은 그런 견성성불이 아니라 성품을 보고 오리지널하게 그 다음에 애를 써서 성불에 이르는 그런 과정들을 대종사님 교법에서 이렇게 갖고 온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견성성불이 아니에요. 이거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견성 즉시 다른 수행은 필요 없다. 바로 부처다. 라고 하는데 도노 돈수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좀 좁아서 근데 그거는 채택하지 않습니다. 아주 희귀한 케이스를 빼놓고는 그것은 잘못 사람들을 지도할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취하진 않습니다. 그럼 뭐냐면 내가 A라는 스승 또는 A라는 사람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요. 내가 깨달은지를 물어요. 네가 깨달았다고 하면 깨달은지를 알아요. 맞는 면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맞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정말 깨달았는데 내가 깨달았는지를 내가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스승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인가도 받고 하는 것들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못 접근하면 정말 어리석은 우문우답이 왔다 가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 종교계 요새 아주 뭐 잡음이 많고 부끄러울 정도로 굉장히 지금 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그러는데,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요. 그 어떤 여성들을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성폭력을 했다고 하는 어떤 그 교단의
아, 기독교 쪽에 뭐 어떤 반개 교단인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성폭력을 당했어요. 오랫동안. 이 피해자가 뭐라고 하냐면, 왜 이렇게 상식 밖의 일을 당하고도 SOS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메시아라면 내가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겁이 나서 법에다가 어필을 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야, 정말 그래서 아무리 믿음을 중요시하는 종교지만 깨달음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정도는 돼야 돼요. 내가 이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메시아를 참칭하는 사람들의 가르침, 그 손아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이론상 법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원상에, 이건 좀 써볼까요?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깨달으면 시방, 불러줘 보세요. 다, 이 나오자입니다. 우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우주 만물이 이름이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 알며, 재불조사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인과봉의 이치가 음양상승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며. 좀 깁니다. 간단히 이 법문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진리를 설하는 그 정전이라는 그 아주 기본적인 원불교 텍스트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 법문이 등장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소식을 알면 자기가 스스로 견성했다고 인정해도 됩니다. 누구한테, 의심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그러니까 이건 빼도 됩니다. 이 원상이라는 것은 원불교적 표현이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알면 진리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강론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시방삼계, 온 세상 이 다 나의 소유다. 우주 만물이 이렇게 쫙 있어요. 이 세상에는 별이 셀 수도 없고, 여기도 지금 셀 수 없는 물건이 많고, 이 우주 만유가 이렇게 딱 있는데, 이거를 다른 데서는 대종사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 우주 만유가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로 맺어져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은이라고 했어요. 이건 불교에서는 연기론이라고 그래요. 하나, 인드라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촘촘하게 엮여져 있다. 따로따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같아요. 불교나 원불교나. 그리고 이제 서품 1장을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만유가 한 체성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몸체자입니다. 몸과 같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고, 저놈들 그냥
빨갱이니까 죽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부처님 입장에서는 다 내 몸과 같아요. 이 우주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동체대비다 그래요. 동체대비. 동체대비. 아주 이 자비심이 가장 큰 거를 대자대비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억지로 이렇게 키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식이 죽으면 차라리 부모님이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나오려면 뭐냐면, 부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온갖 생명이 다 내 몸과 같다라고 그냥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애저녁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느껴지고 그렇게 사라지고. 그러니까 대자대비를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워낙에 대자대비인 거예요. 그건 어디서 나와요? 깨달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주 만유가 한 체성이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고 동체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다 내 집이에요. 다 내 집이에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유성출 가서 성을 버리고 나왔을 때 등기부 등본상 서가모니 부처님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 대신 뭐예요? 이 시방 세계를 당신 정말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무소유가 아니라 대소유를 하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야. 이것도 재밌어요. 그냥 원래 하나야 그러는 것보다 둘이 아니야. 왜냐하면 둘이기도 하고 하나기도 하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대동소이. 크게 보면 다 같아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둘이 아니에요.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홍길동이니 최종풍이니 뭐 다 다르지만 같아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재불조사, 모든 부처님들과 그 대를 잇는 그 조사, 우리로 얘기하면 종법사님 같은 분들, 재불조사, 그러니까 뭐 달마, 조주 이런 분들 다 이 조사예요. 범부중생, 보통 사람 또는 어리석은 사람의 성품, 이게 같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맨 밑바닥에 출발점이 같아요. 그러니까 브라만교가 인도 사회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을 때 어떻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와서 가르침을 폈길래 불교가 번성을 했습니까? 불가촉 천민, 너는 태어날 때부터 불가촉 천민이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종교계급이고 무사계급이야. 그 귀천이 따로 있다고 하는 그 가르침에 쩌들어 있던 때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지 않다. 불성은 다 평등하다라고 혁명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의 그 구약시대의 그 시대의 그 율법학자들의 그 아주 도그마틱한 차별에 바탕한 큰 진리를 보지 못한 그런 가르침들을 그냥 일거에 거기에 대한 거부를 하시고 그냥 새롭게 하나님의 소식을 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것이 그냥 한 줄 같지만 종교적인 역사로 보면 이건 대단히 혁신적인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로병사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된다. 이 저도 숙제예요. 이게 알긴 알겠는데 식물이 싹나고 커서 열매 맺고 죽잖아요. 사람도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데 이 식물이 다시 봄으로 돌아오는 것들은 굉장히 자유롭고 평화로워 보여요. 근데 나한테 대입하면 생로병사에서 다시 생으로 가는데 이게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러면 깊이 진리를 깨달은 건 아니다.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는다는 게 딴 게 아니라 그냥 이 진리를 깨달으면 되는 거죠. 인과보응 이것이 무슨 종교적인 게 아니라
과학자들하고도 통해야 돼요. 과학을 깊이 들어가면 종교의 깊은 진리하고 하나가 돼야지 맞는 거죠. 어떻게 종교적 진리가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과학적 진리를 배타적으로 생각한다? 제가 보기엔 그거는 진리적 종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통틀어서 이제 이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인 줄 알리로도 하는 이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 정도를 보면서 토가 떨어지게 정말 그렇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은 이렇게 100% 잘할 수 없지만 정말 그렇다. 언제 어디서든 변함없는 이 깨달음은 내 거다라고 하면 어디 가서 묻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원상은 뭐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거죠. 이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거. 이건 코를 사용할 때 이게 육군을 쓰는 거예요. 6가지를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 육군을 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심신작용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내가 그냥 이 행동거지를 잘 하라는 얘기예요. 잘 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몸과 마음을 잘 쓰라는 얘기예요.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그런데 그것은 견성만 해가지고 아까 그것만 깨달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건 다음 걸로 하는 건데 한두 가지 예만 더 드린다면 그런 거예요. 야구 웬만큼 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테니스 웬만큼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어떻게 쳐야 된다는 거를. 그거는 비유하자면 견성과 같아요. 그런데 정말 1급 선수가 되고 홈런 타자가 되려면 어때요? 그때의 그 느낌, 그 감, 이것들을 내 몸에 배게 해서 어떤 종류의 공이 오더라도 그렇게 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게 비유하자면 그게 성불의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견성하자마자 닦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역사 속에 정말 뛰어난 상근기 몇 분을 빼놓고는 쉽지 않다. 이 천만경계 속에서 그러잖아요. 어떤 날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기도 하고 타석에 들어섰더니 정말 처음 만나는 그 투수가 뭐 커브도 던졌다가 막 이렇게 온갖 공을 던지는데 그런 것에 상관없이 내가 늘 그래도 한 5번에 한 번은 내가 홈런을 칠 수 있다 이런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타격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이거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견성만 하고 성불에 공을 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뭐와 같다? 납도끼와 같다. 납으로 만든 도끼와 같다라고 이 책 뒤에 보면 그 본문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뭐예요? 도끼라는 것은 나무를 자르는 데 쓰는 도구인데 나무로 만들면 어때요? 딱딱한 장작을 패면 장작이 이게 패지겠습니까? 도끼는 도끼로 돼 도끼의 역할을 못하는 게 뭐예요? 조그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면 실제로 쓸 수는 없는 것과 같다.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라 아주 그 정확하게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마음 공부의 표준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견성을 하지만 견성 다음에는 엄청나게 꾸준한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성불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뭐 책을 좀 참고하시고 또 교전을 잘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이렇게
풍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